안녕하십니까. 에, 저번 시간까지는 법회 인유분이라 그래가지고 금강경 법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수보리 제자가 부처님을 향하여 모든 법회에 참석된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여쭙는 그러한 사연들을 동기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수보리 제자가 뭐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시냐 하면은, 부처님이시여,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으며,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참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거기까지 이제 지난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3품에 들어가 가지고 대성정종분이라 이렇게 이제 되어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대성의 바른 종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품이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 강의 가운데에 모두가 다 품마다 부처님의 그 근본 가르침인 정신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도 특히 이 3품은 이 품에서 수보리 제자가 부처님이시여, 이 중생들이 이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항복받을 수가 있으며, 어리석은 그 마음을 항복받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의 그 근본적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하고 그 체험된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의 법에 맞게끔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3품이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가르침을 드러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수보리 제자가 그 근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품이 대성정종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대성의 바른 종지를 드러내는 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품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스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 3품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보살마살은 응당 이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이, 온갖 중생의 유예 혹은 아래서 가는 것, 혹은 태내에서 나는 것, 혹은 섭한 곳에서 나는, 혹은 나와여 생기는 것, 혹은 빛깔이 있는 것, 혹은 빛깔이 없는 것, 혹은 생각이 있는 것, 혹은 생각이 혹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을 내가 모두 열반에 들게
이들을 제도할 것이다. 이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제도했으나 실제로는 제도받은 중생이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야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무 여러분들하고 금강경 본문을 같이 독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니까 그 뜻을 이제 대략 짐작은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삼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성. 무엇을 대성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대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소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성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웠을 때는 소성은 소위 말해서 구루마를 타고 가는데 혼자서 타고 가는 것을 소성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구루마라든지 또는 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싣고 갈 때 많은 사람을 싣고 가는 것을 대성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금강경에서는 이 선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경전이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이 깊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4,000 대장경이 전부 다 대성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49년 동안 법문하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꽃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성심을 부처님이 이 중생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성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대성이냐? 소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성으로 생각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대성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자아의식, 나라는 이기심이라든지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 이익주의고 이런 그 자기 욕심과 욕망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더 나가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도 내가 어디 집착을 해서 애착을 가져서 그렇게 편애하는 생각도 없고, 정말해서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마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대성은 생명관으로 볼 때도 나 하나의 생명이 집착을 해서 나만 위주로 생명에 애착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으로 모든 생명이 나와 그 생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이 행복하게 존재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명도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생명세계에서 평화롭게 존재해 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영기법의 바탕을 둬서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똑같이 편애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들을 기쁘게 살게끔,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진심으로 발언하고 축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대성심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성은 그러한 전체적으로 다 생명을 나와 한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 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루스 이야기를 하면은 생명이 따로따로 나누어지고 벽이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것은 그 생명들이 나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공존해주는 그 은혜로서 내 생명이 기쁘다. 이런 그 하나의 통일된 생명관을 가지는 것을 대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내 몸과 내 정신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불을 하는 순간에는 일체 중생도 모두가 같이 성불을 해야만이 된다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하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일체 중생이 다 모두가 성불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성심이라고 할 때는 이게 불교의 가르침 정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진리를 드러낸 꽃이기 때문에 대성심은 아주 진리가 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대성심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종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불을 하는 순간 모든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성불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 팬에 대고 가족 위주로 친한 위주로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미운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원수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전부 다 내 마음에 함께 사랑스러운 인연으로서 모두가 부처님 세계에 불심의 세계에 들어가자. 이렇게 원을 바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대성심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대성 가르침이 소성의 가르침보다는 아주 아름다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성을 말이지 대성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대성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친 바를 바로 아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성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면은 바른 가르침을 이해한다. 요거를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법을 바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정법.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정견이 바로 섰다. 바를 정자 볼견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다. 이걸 정견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대성심을 바로 보는 정안을 갖추었다. 이걸 대성의 바른 가르침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지라는 말이 또 나왔잖아. 끝에. 그렇죠? 이 소제목을 잘 들으면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소제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종지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는 거야. 종지. 종지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84,000 모든 법문을 하시고 경전의 가르침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고 핵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종지라고 그런다. 그러죠? 예? 종지. 그래서 이 한문으로는 마루종자라고 쓰는 거예요. 뜻지자. 근본이 되는 뜻이다 이 말이야. 그 근본이 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 종지는 무상으로서 종지를 삼는다고 나와가 있어요. 그 여기서 무상이라고 할 때는 없을 무자, 모양 상자를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상으로서 종지를 삼고 무주로서 그 체를 삼고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작용을 삼는다. 이렇게 했거든. 여기 조금 전문 용어가 돼서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쉽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품 내용의 이해가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없을 무자 모양 상자인데 모양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무상을 종지로 삼는다. 그러면 무슨 모양이 없다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육신의 육안을 뜨고서는 이래 바라보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스님도 있고 옆에 주변에 다 도반들도 있고 색색행령 다 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이것도 전부 다 모양상이죠. 그러면은 이 모양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모양상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 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상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상이 똑같이 밖의 상과 안의 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를 보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형상이죠. 상이죠. 이 상을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스님의 모양도 여러분 머리에 가슴에 영상화 필름이 돼가지고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오릅니까? 아, 스님이 이왕이면은 잘생겼구나. 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 스님이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마음의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상이다, 그거는. 그거를 한문으로는 마음심자, 모양상자, 심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중생들은 왜 중생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이래 촉감으로 느끼는 것과 냄새로 맡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경계를 만나는 것마다 중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인연을 만나든지 경계를 만나면은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냐고 붙들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남녀 간의 이성 문제, 색 문제, 예? 그리고 또 식욕, 먹는 식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일으키는 감성 문제, 희노애락, 기쁘고 썩내고 또 슬프고 즐겁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모두가 여러분들이 경계를 보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상이 일어난 거를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거는 붙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집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집착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집착을 하면은 그것이 영원토록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내 그 기쁨과 욕망과 충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의 업상입니다. 그렇죠? 업상이라 이 말이야. 이거를 좀 유식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보는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 경계 대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그 작용 심리 있죠. 그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을 부처님은 가르치면 뭐라고 그랬죠? 금강경에서 범소유상이 모든 여러 가지의 밖에서 부딪히는 모양이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상이나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알아라. 왜 허망하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앞에 스님이 졸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졸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잖아. 그렇죠? 허망하죠. 허망한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한 것이니까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잠깐 일어났던 것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생멸법으로 보라고 가르쳤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을 열애를 본다.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은 경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내 마음의 상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다 허망한 것으로 보고 마음을 비운다. 그렇죠? 집착하지 안 하고 비우면 어떻게 되죠? 고요해지죠. 그렇죠? 고요해진다 이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열반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깨어있는 마음이다. 중생심에 어리석어서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살아서 사물을 있는 본질을 바로 그대로 진리대로 보는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열반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무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없을 무자, 상상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쓸 때 무상이라고 했지만은 그 단어를 놓고 글자 단어 하나마다 뜻을 매겼단 말이야. 없을 무자는 무엇이 없을 무자냐 하면은 모든 바깥 경계에서 오는 형상이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이든지 그런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아라 해서 없을 무자를 쓴 것이고, 상은 내 마음에 일어난 상은 잠시도 머물지 아니하고 인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도 굴러가고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모양상자를 없는 것으로 봐라. 여기 무상이기 때문에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해서 종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알고 경을 보셔야 돼. 요거를 모르면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의 정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없을 무자에 머무를 주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머무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마음이라는 것은 머무를 수 있는 겁니까? 마음은 머무를래야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머무를 수가 없죠. 아무리 내가 젊음을 좋아하고 그 젊음을 내가 간직하면서 머무르고 싶어도 이 인연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어떤 생명도 머무를 수가 없고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주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은 어떤 어리석음이 있느냐 하면은 아주 아름다움이 있다든지 재물이 많은 재물이 있다든지 또는 이 순간이 아주 기쁨의 순간으로 지금 주어졌다든지 이러면은 이것을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생의 욕망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에서 말하는 5대 욕망이라고, 오욕락 있잖아. 오욕락이라든지 아까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런 감성 문제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가지면은 열반이라고 그랬죠. 열반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열반은 대단히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니까 열반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반에 머무는 것은 좋은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침은 또 뭐냐면은 그 열반마저도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야. 왜 그러냐? 그 열반까지도 머무르게 되면은 열반도 여러분을 구속을 시키고 여러분을 괴로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업을 만들어주는 거라. 고통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좋은 열반마저도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야. 이 금강경은 모든 상이 허망한 것인 줄 알고 상에 집착하지 말고 상에 집착 안 하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는데 그것마저도 탐착하고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야. 머무르지 말라 이 말이야. 왜?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자기의 지혜를 계속 나눠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는 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 대성이라고 그랬죠? 그 대성의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열반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열반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 무주심이다. 예? 없을 무자, 머무를 주자,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금강경의 아주 깊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금강경을 독경을 해야 여러분 마음에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고 지혜의 공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그 심성이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강경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주 스님 같은 분은 부처님 계시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 아니 계시는 곳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빨리 지나가라 했거든. 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잘 하면은 자기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이런 말을 탁 들으면은 대번에 알아듣는 거야. 성가에서는 선사들은 스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딱 그냥 본질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 계시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시는 곳에는 빨리 지나가라. 이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 여기서 누가 한마디 이야기해봐. 응? 예? 어디든지 부처님 계시는 곳에는 머물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스님이 이제 이 말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열반심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무상이 된 상태가 되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렇죠?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게 열반이고 니르바나잖아. 그렇죠? 우리의 행복한 이상의 세계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은 무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을 말하는 거야.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진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안 계시는 곳에는 진공 자리에도 열반 자리에도 머물지 마라. 탐착하지 마라. 애착하지 마라. 빨리 지나가거라.
스님 가르친 그대로잖아. 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여러분의 불교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차원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선법문을 들어야 돼. 이 금강경은 상당히 그 선기를 가리키는 선법문을 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어? 그러면은, 그리고는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작용을 쌓는다고 그랬잖아. 묘유라고 그랬잖아. 그럼 묘하게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 계시는 곳도 머물지 아니하고 부처님 안 계시는 곳도 빨리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체 모든 집착도 없고 주착도 없고 탐착도 없고 모든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허한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정말 모두가 내 마음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거라. 이거를 하원경에서는 장애가 없는 불심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무장의 법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나오면은 아주 이제 불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응? 금강경 다 배우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묘유로서 근본을 삼는다 하는 거는 마치 뭐과도 같으냐면은 저 허공에 있는 달이 물에 떨어지죠? 물에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물은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고 있으면 달도 따라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강물은 흘러가고 있는데 달은 거기에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죠? 그와 같아. 그 도리가 아주 성기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좀 어렵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일체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상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처님 열반에도 머물지 아니하는 그런 대자유인이 되면은 모든 그 흘러가는 물을 그 달이 그 자리에서 다 달을 만나지 아니하고 달을 인연하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물은 없어요. 달이 거기 딱 떠가 있으니까 달을 다 통해서 지나가잖아. 달을 다 통해서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과 같이 모든 경계를 다 만나면서도 그 만남의 경계를 다 하면서도 달은 조금 더 불변한 거야.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변함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본 청정한 자성 자리는 맑고 맑은 우리의 그 심성 자리는 조금 더 나고 죽는 불생불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즉 말해서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은 기뻐하고 죽으면은 슬퍼하잖아. 그러면 죽는 거는 누가 죽는 거야? 이 4대 육신 몸이 인연이 다해서 죽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변화해 갈 뿐이지 그 근본 본질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본 청정 자성 부처 마음 그 자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도 없고 그거는 항상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 불변한 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마치 달이 그 모든 경계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물과 같이 떠내려가지도 아니하고 그 경계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달은 그 자리에 이때 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물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물에 오염된 것을 오염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물에 자기가 떠 있어도 자기가 떠 있는 흔적을 남기지도 않지요? 우리 본래 청정 자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소제목을 내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근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소제목은 간단하게 넘어가도 이해가 다 가는 거야. 모든 보살 마살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보살은 무엇을 보살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처음 일어나는 첫 생각이 일어나고 그 첫 생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뒤따라서 또 뒤생각이 또 일어나죠. 그런데 일어나는 첫 생각도 스님이 가르친 바대로 대승심을 알게 되고 정법을 알고 그리고 무상을 알고 무주를 알고 묘유를 바로 아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은 불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생은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생은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도 욕망이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뒤따라 일어나는 생각도 또 집착이고 또 뒤따라 일어나는 생각은 또 고통이고 또 뒤따라 일어나는 생각은 업을 형성시키고 이게 이제 중생의 그 윤회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금강경을 바로 알면은 보살이 된다는 거야. 보살은 뭐냐면은 처음 일어나는 생각도 무상과 무주와 그 묘유의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뒤따라 일어나는 생각도 거기에 앞 생각과 똑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청정한 생각으로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하루 종일 24시간 가도 조금 더 변함없이 그 생각만으로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요 반대 방향이죠. 중생은 고통의 쪽으로 들어가죠. 중생은 지옥으로 고통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일어나서 그렇게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고 이 금강경을 바로 알아서 보살이 되면은 항상 그 마음 세계가 자유로운 세계로 그쪽으로 계속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이런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보살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보살인데 이름만 보살이지 마음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봐라. 금강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살이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중생의 세계에는 말이죠. 첫째는 태로서 태어나는 것이 있고, 그렇죠? 태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축생과 사람은 다 태로 태어나잖아. 왜 태로 태어나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업이 있고 집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축생의 몸도 받고 사람 몸도 받는 거야. 사람 몸 받았다고 해서 뭐 아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이게 중생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왜 중생으로 왔느냐? 집착이 있어서 온 거야. 무슨 집착이 있느냐? 제일 근본되는 집착이 뭐냐면 남녀 간의 이성생 문제야. 음양 문제잖아. 음양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음양을 내가 끊지 못하고 즐기기 때문에 어머님 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축생이 되든 사람이 되든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 마음 심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병이 들어가 있는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부처님은 고쳐서 부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부처님을 마음병을 잘 다스리는 왕 중에 의왕이다. 의사왕이다 이 말.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알로 태어나는 거는 더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더 어리석어요. 그거는 날짐승이잖아. 날짐승은 지혜가 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한 데서 또 태어나는 거 있거든. 아주 이리 습한 조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인연이 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있거든. 그건 더 어리석겠죠. 그거는 아주 그 엄습한 인연을 인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태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살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중생의 업식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집착을 하고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9가지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란, 서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로 태어나는 거나 알로 태어나는 거나 또 섭한데 태어나는 거나 화에서 태어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중생들이 집착과 어리석음과 소위 말해서 자기 그 어두운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그 정신유에 맞는 몸을 받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 어리석음이 근본으로 해서 태어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은 양무색, 색이 없는 무색이라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 무색이라는 말은 이거 전부 다 마음으로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밖으로 무슨 날짐승이다, 무슨 태어로 나는 짐승이다 행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부 다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으로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색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마음이 어떤 업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정직하고 또 나는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빌리지 아니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마음 정직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사회에서는 상당히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 금강경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자기만이 제일이라는 자아의식, 자기의 그 자존심이랄까, 자기 내가 제일이라는 자만심, 이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도 믿지 않는다. 내 마음 믿고,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뭘 가서.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정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아주 조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시라든지 이런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야. 자기만이 제일이야. 이런 사람을 무색이라고 그래.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무색 다음에 또 뭐냐면 유상이라는 것이 있잖아. 또 유상은 또 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유상이라는 것은 또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조금 아르마리가 생기고 조금 나름대로 법에 대한 이치를 알고 진리를 좀 알잖아요. 아는 그것으로서 자기는 또 이제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마음은 예를 들어서 말은 말이야. 말은 부처님의 진리를 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부처님의 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무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금강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말은 잘 한다 이 말이야. 말은 잘 하는데 자기 속마음은 물건을 보면은 집착을 일으키고 마음에 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자기 마음과 말과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일치가 안 되면은 행동도 일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언행의 일치가 안 되는 걸 말만 앵무새처럼 잘한다 이 말이야. 앵무새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은 잘 하는데 앵무새가 안녕하십니까 뜻을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앵무새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 하는데 속의 실천은 마음은 그렇게 무상의 실천을 못하고 무주의 실천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유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유상. 이게 전부 다 마음법이야.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면은 또 양무상이라는 또 말이 나오잖아. 그렇죠? 무상이라는 거는 또 뭐냐 하면은 이게 부처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지혜와 복을 같이 잘 겸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 두 가지 뿐이거든요. 지혜, 자비. 그러면은 우리가 기의불양족존 그러잖아. 그러지? 부처님의
그 두 발을 이렇게 받든다는 뜻이거든. 그건 뭘 말하냐면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을 양족존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상태가 뭐냐면은 자기 법에 대한 아집성만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끔 생각을 딱 묶어버리고 생각을 못 일어나게끔 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심한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무상의 정신세계인 줄을 알고 그래서 계속 마음만 안 일어나면은 된다. 그러면은 고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무기라고 그래, 무기.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병폐가 뭐냐 하면은 마음에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든지 그 경계가 오면은 그때그때 아주 지혜롭게 칼날같이 상황 판단을 잘해서 옳은 거는 옳고 그런 것은 그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우둔해 착하기만 하다 이 말이야. 사람이 착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착하면서도 아주 칼날 같은 매서운 데가 있고 양면을 다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칼날같이 무서운 것 같으면서도 또 아주 사랑이 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항상 잘 깨어있는 사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제대로 힘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그냥 무상하기만 알아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냥 무상하고 그냥 모든 것이 착하기만 하고 뭔가 다 그 경계에 따라서 분명하게 상대방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날카로운 지혜가 없어요. 그거는 암만 해도 알 없는 저 먹고 생명 없는 유정알과 같아가지고 넓은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게 전부 다 마음 공부 가지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는 것은 이 9종류가 나왔잖아. 이것을 구류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중생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중생에 속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 나열을 다 했죠. 무엇이 지금 중생이라는 거? 중생은 이런 마음의 경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이 서는 것을 갖다가 잘 아는 것을 대승법을 알고 종지를 바로 알아서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끝에 가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이 모든 구류 중생을 내가 모두 무여 열반에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게끔 하고 다 제도하겠다고 적어놨죠. 그렇죠? 여기에 있잖아요.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등 멸도자 해놨거든. 이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생각이 있는 거나 생각이 없는 거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중생들의 업성을 전부 다 내가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에 내가 다 들게 하고 이들을 다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같이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내가 다 제도했으나 실제로는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이래놨거든요. 와, 실제로 제도받은 중생이 없습니까? 부처님이 다 모두 이렇게 제도를 했는데 와, 부처님이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동물 사육하는 사육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육사가 있는데 어느 날 저 북해도에서 사는 그 백곰 있지요. 백곰을 동물원에서 이제 키운 거야. 그런데 이 암컷이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어. 그런데 이 암컷이 모성애가 없어가지고 1마리를 물어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또 1마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를 사육사가 보고서는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뺏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이제 모성애가 없는 것이죠. 새끼를 못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육사가 그 새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청상 이제 사육사가 그 새끼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사육사가 자는 방에 이불을 같이 덮고 또 이래 여러분들 애기 그 젖꼭지 있잖아. 그걸 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곰 새끼가 엄마가 누구겠어요? 사육사지요. 사육사가 되니까 항상 사육사 품에서 자라니까 사육사 그 체 냄새를 맡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육사의 그 본 원력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육사가 원하는 본 원력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곰이 자유롭게 저 북해도 북극 쪽으로 가가지고 야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사육사의 꿈이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중생을 바라볼 때 중생들이 전부 다 어리석어 가지고 이랬으니까 부처님이 저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줘 가지고 빨리 그 자유로운 부처님의 불심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이죠. 사육사 마음이나 그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육사가 이제 그 북해도에 가서 저 북극에 가서 살게끔 하려면은 그 곰이 그 적응할 수 있게끔 기능을 잘 이렇게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물에 들어가는 법을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래 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니까 이 곰이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 이 곰이. 그러면서 죽으라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육사가 이제 젖꼭지를 물에다 떼어가면서 들어오게끔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곰이 그 젖꼭지는 먹고 싶고 배는 고프고 그럼 물에는 들어가기 싫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사육사하고 곰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때로는 이제 사육사가 때로는 그 중생을 그 곰을 뭐라 하는 마음 아주 날카롭게 아주 냉정하게 끌어들여서 물에다 막 쭉 담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곰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지 죽는다고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끌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부처님은 자비롭고 그냥 착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11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의 첫 모습은 아주 자비롭고 사랑스럽거든요. 사람이 사랑스럽고 자비만 있으면요 무능해서 못 써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뒷면에 보면은요 아주 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썩내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겁나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고 또 관세음보살님 이쪽에 한 모습을 보면은 아주 호탕하게 웃는 모습도 있어요. 이 11가지의 얼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11면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제대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해서 지혜를 작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처처소소의 때때에 경계가 오는데 그 경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혜와 자비를 잘 믹서를 해서 판단을 잘해서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공부의 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육사도 그 곰을 갖다가 때로는 아주 강하게 냉정하게 뭐락하고 그 곰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이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러는데 결국은 그 곰이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본래 곰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아주 유능한 기능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다이빙도 하고 자유자재로 헤엄치고 노는 것이 곰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곰은 어미와 야생으로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어미가 없으니까 그걸 하면은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중생도 본래 중생이 부처님의 불심의 세계와 똑같이 큰 사랑과 큰 자비와 큰 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기능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대성법을 가르치고 무상을 가르치고 무주를 가르치고 묘유를 가르친 거야. 그걸 실천 방법을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그 불심의 세계와 여러분이 본래 부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육사가 그 곰을 물에다가 자유자재스럽게 하게끔 만든 것도 곰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어요. 곰이 그런 기능이 도저히 없으면은 곰이 거기서 물에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곰이 큰 물에서 유유를 하면서 자유롭게 놉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서 이제 고기 잡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육사는 그 곰의 저 북극으로 보내는 날짜가 딱 됐어요. 그래서 차에 이제 싣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사육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딱 돌아서 버린 거야. 냉정하게 돌아서서 곰을 차 안에다 탁 밀어 넣어버리고 돌아서는 거야. 그렇게 곰은 또 엄마가 말이지 냉정하게 오늘따라서 갑자기 왜 저래 냉정하나 싶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지가. 그런데 사육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육사는요, 내가 니한테 해준 거야 아무것도 없다. 네가 본래 물속에 잘 놀게끔 네 기능이 본래 갖추어지가 있고 니한테 그런 모든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가 니한테 다 본래 있었던 거 내가 그냥 가르쳐 준 것뿐이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무상과 무주와 묘유를 갖다가 가르쳐 준 것뿐이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심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부처님의 불심의 세계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에 다 열반의 세계에 다 들어갔지만은 내가 제도를 했으나 실제로는 제도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육사가 곰에게 수영을 준 것도 아니고 물에서 놀 수 있는 재주를 준 것도 아니고 밖에서 곰에게 줄 것은 없는 거예요. 곰이 본래 다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지가 가지고 있는 지 기능을 지 스스로 체득하고 지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사육사가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다 부처님으로 만들었지만은도 내가 너희들을 부처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가 본래 다 부처의 그런 기능과 지혜와 공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을 나는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법문 내용을 다 이해가 가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육사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는 것은 뭐냐면은 사육사가 마음이 아파서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기쁘다 이 말이야. 기쁘잖아요. 저 곰이 저 야생으로 자유롭게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 행복을 내가 곰에게 주고 그 곰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린 거야. 나는 그 텔레비를 보면서 딱 그것이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게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근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경을 읽어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공덕을 갖춘 깨침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사상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 바탕에 받침이 안 돼가 있으면은 그냥 경만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모두 합장하세요.
당당 대도 적적분명 인인 본구 객의 원성이로다나 무아이니 당친 차일령이면 현추 만반형이로다나 무아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 산품의 대성의 근본 뜻을 가르쳐 드리고 그 대성을 잘 아는 것을 바른 정법을 아는 것이라 했고, 그리고 그 바른 정법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무상과 무주와 묘유로서 여러분들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런 실천해야 된다는 법을 내가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성숙이 되고 그 마음이 더 부처님의 지혜 공덕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세계에 다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개송을 읊은 것은 이거는 건강경을 아주 진리를 선적으로 잘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야부 스님이라는 분이 지은 개송인데, 당당대도 적적분명이로다. 아주 당당한 대도다 이 말이야. 대도는 뭘 대도라 하느냐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마음 바탕의 근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그랬어요. 도. 여러분들이 도 깨친나 그러자. 그게 이제 그건 뭘만 진리 깨친느냐 이 말이거든. 그건 같은 말이야. 그러면 대성이라는 말도 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종지라는 말도 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대성심이라든지 그 종지를 실천할 수 있는 무상과 무주와 묘유의 이런 모든 그 밝고 밝은 맑고 맑은 그 지혜로운 성품이 모든 생명세계, 중생세계, 구류중생이 있죠? 이 구류중생에 똑같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야. 곰이 물속에서 놀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인봉구 개개원성이라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큰 사랑과 큰 자비와 큰 지혜의 공덕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이렇게 옛날 선지식들이 이렇게 다 말씀해 놓은 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인 차일념 현출 만반형이로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다 갖추어지가 있는데 어째서 중생이 중생의 세계를 못 벗어나고 부처님 불심 세계로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말이라. 안타깝다 이 말이야. 왜 못 들어가느냐.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성정종분에서 말하는 대성의 진리와 그러한 그
이 종지가 되는 무상의 마음과 무주의 마음과 묘유의 그 묘유의 그러한 그 공부 실천법을 여러분들이 믿지를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아닌 어리석은 가짜의 중생 욕망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그걸 자꾸 붙들고 집착하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돌아서면은 애살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화도 내고 그리고 미움도 생기고 그냥 그것을 여러분이라고 붙들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느낄 수 있는 인연이 왔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화나는 일의 경계가 왔다든지 분심이 나고 화나는 일 있잖아. 화나는 일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는 화가 날 때는 여러분들이 본래 내 부처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인데 이거는 내가 참 나의 모습이 아닌 가짜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구름 일어나듯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내가 여기서 쏘으면 안 되지. 여기에서 쏘으면은 내가 중생길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것을 내가 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불심의 세계로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야. 그게 무상의 세계죠?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화가 나는 일이 딱 당하면은 아주 얼굴에 막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상대하게 막 가슴 아픈 못을 받고 말이야. 상처를 주고 말이야.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화나는 그것이 자기의 참 자인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는 지정신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그 중생한테 쏘갔구나. 내 아닌 모습한테 내가 쏘갔구나. 그렇게 후회하죠. 후회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 때 일 저지르지 말고 가족관계든지 이웃관계든지 친구지간에도 서로 관계, 인연관계를 맺을 때 그런 상황까지 일 저지르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 바탕에서 조금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면은 벌써 알아채려야 돼. 이거 내가 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탁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야. 비우면서 그놈한테 쏘지 아니하고 끄달리지 아니하면은 뭐냐? 그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런다. 왜? 앞생각도 청정하고 뒷생각도 청정하고 따라 나오는 생각도 청정하기 때문에 그놈한테 안 쏘지요. 그래서 그걸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보살심으로 항상 살 때 여러분들은 업이 행성이 안 되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